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시험을 이기려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이 시험을 깊이 한번 또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그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여기 4장 1절인데 3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고 눈으로 형상이 보였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고 했죠. 바로 그 때예요.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고 줄이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여기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돼 있고 뒤에 보면 또 마귀라고도 칭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데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하던 그 존재의 모습은 어쩌면은 젠틀맨일 수도 있어요. 또는 고귀해 보이는, 수염을 잘 멋있게 기르고 아주 은혜로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날개를 달은 천사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 형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탄의 몰골을 한 아주 흉측한 마귀 사탄은 아니고 시험하는 자로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이르되 두 가지 시험을 일거에 가합니다. 첫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둘째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도전은 매우 심각한 도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고, 그리고 이 땅에 아직 사람을 짓기 전에 이 모든 완성된, 사람 빼놓고 다 완성된 이 지구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네 꼴을 봐라. 지금 40일 굶고 형편없는 몰골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서 이 모양으로 이러고 있느냐 하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40일 전에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영광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하는 석상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해요.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이들도 보게 하옵소서. 나 있는 곳에 이들도 함께 있게 하사 이들로 내가 창세 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사탄, 마귀가 점잖은 모습으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렇게 해보라 이거예요. 두 번째 도전입니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도하라고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명하면은 돼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렇게 명령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된 거지, 세상에 어두우니 네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소연하고 논리 따지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깨끗함 받았고요.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또 12살 난 소녀에게도 달리다금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하고 명령하심으로 주님은 모든 걸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지금 사탄이 기도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는 시험 안 해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따라서 이 시험은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격이 맞질 않아요. 예수님의 격에 맞는 그러한 시험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험을 받으러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그 형상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는데 거기에 또 소리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사람들이 같이 들었고 그 내용인즉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러한 증거가 하늘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지 이제 겨우 40일 지났습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 금식한 이후인데 마귀가 감히 그 40일 동안의 시간 경과 후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우리에게도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도전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와요. 네가 체험한 거 그거 저절로 된 거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이러면서 도전해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는데도 그거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그렇게 낫는 수도 있는 거다 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을 해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렇게 도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가 혼란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에요. 그런데 그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거 예수님은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돌이 떡 되는 거 문제 없어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흔히 그런 일을 하진 않아요.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잘 안 하십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하셔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께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깨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권능이 있으니 하나님으로서, 그러니 그걸 사용하라.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세를 함부로 쓰길 원치 않으셨어요. 자기가 세운 법칙 이거를 깨뜨리길 원치 않으시고, 그리고 돌은 돌, 떡은 떡이에요. 자, 이게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어요. 이 돌을 떡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렇게 설교하지요. 만인 구원론, 그리고 또는 종교다원주의, 이게 오늘날 세상에 가득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돌을 떡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면서 3번을 성경을 인용해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다 안 하셨고 기록되었을 때 하고 성경 말씀을 딱 던져서 마귀를 물리쳐요. 3번을 모두 신명기에서 인용하십니다. 한 번은 8장 3절이고 2번은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마귀 물리치는데 쓰고 하셨다면 그 말씀에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라 그럽니까? 율법이래요. 율법이래요. 율법은 폐지됐대요.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뭘 믿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떡은 무시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떡도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적하고 도망갔을 때 그때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놓고 일어나 먹으라 그랬어요. 먹었더니 다시 깨워서 또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 떡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살아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은 헛된 삶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도 하고 카야라고도 하는데 발음 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루도 들리기도 하고 카루도 들리기도 하는 그런 발음인데, 카야, 하야, 이게 산다는 뜻이에요. 이 산다는 뜻은요, 생물학적으로 목숨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도 산다고 말하고, 또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빠져 있던 사람이 생기를 얻어서 일어나서 새 힘을 얻는 것도 하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후반에 주로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일으켜서 다시 용기를 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원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실제로 육체적인 양식이 필요하고 거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어서 우린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자꾸들 혼동해서 양식 필요 없다, 육의 양식 그거 구하지 마라, 무좀을 위해서 왜 기도하냐, 세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이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의 떡, 이것도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겐 떡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짐승 수준으로 뿐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모든 말씀이에요. 일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씀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도 포함해서 다 모든 말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에 드는 말만 골라서, 은혜로운 말씀만 골라가지고 그거 들고 흔들고 심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이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회전에서 마귀가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마귀의 도전이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직도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을 해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번에 도전은요, 상당히 수준 높은 도전이에요. 보니까 마귀가 권능을 보여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순간 이동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뼈쪽탑 위에다 세워요. 사람이 거기 어떻게 서 있습니까? 거기 올라갈 수도 없죠. 그런데 마귀가 권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들어 올려서 순식간에 성전 뼈쪽탑 위에다. 여기 우리는 성전 꼭대기라 그랬는데 그게 그냥 건물 이렇게 돼서 제일 높은 정점이 아니고 뼈쪽탑 끝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꼭대기, 뼈쪽탑 꼭대기에 세우고 그러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염려 말고 뛰어내려라. 왜?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좋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거 한번 시편 실제 찾아보세요. 91편. 마귀가 하는 말은요,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을 살살해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도 그 인용이 아주 정확지 않은 인용을 합니다. 자,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마귀의 말과 뭐가 좀 다릅니까? 내 모든 길에서. 이거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돌이 많아요. 돌자각밭 같은 그런 길입니다. 먼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는 맨발이거나 아니면 샌들이에요. 그 로마식 샌들, 줄로 이렇게 감는 거, 바닥만 있고. 그래서 잘못한 발가락이 돌에 부딪혀서 다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살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 뛰라는 그런 특이한 상황을 놓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 모든 길에서 내가 길 갈 때 그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그 천사가 내 발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뛰어내려라 이거예요. 뛰어내려서 아이돌처럼 유명해져 가지고 인기를 얻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도 그들이 예수님 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도망가셨어요. 가가지고 산으로 가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런 거를 보면 예수님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린 양으로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그러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그게 그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상한 길로 인도해요. 내 중심으로. 자,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너를 받들어. 그렇죠? 그래서 자꾸 너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렇게 우리에게 부추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그러면서 뛰어내린다면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말씀에 아까 신명기 8장이었죠? 이번에 6장 16절에 보면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또 패배하고 맙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것도 마귀의 권능이에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것도 순간이동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그 머리를 붙들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데려다가 거기다 내려놓으신 적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순간이동시키려면 하십니다. 근데 마귀도 그러한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줘요. 온 지구상에 사람의 사는 모습을 일순간에 보여주고 그러고 그 나라들마다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경배해라. 나를 숭배해라. 그러면 내 이 모든 걸 주마 하고 아주 멋있는 약속을 해요. 기억하십시오. 이 마귀가 뿔난 모습으로 와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절 한번 해 가지고 이러고 절 한번 하고 이 영광을 취하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는 절대 참이 없어요. 거짓말투성이에요. 그리고 절을 한다 해도 주지 않을 겁니다. 자, 누가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 나라의 왕권들, 그리고 그 영광, 그들이 누리는 그 엄청난 사치로움, 이것들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거 다 내게 넘겨준 거다 이거예요. 내 것이다 이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이거를 마귀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분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이 마귀의 말을 그대로 진리인 양 전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모든 축복이 마귀의 것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마귀의 권세하에 있대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이게 선악의 싸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삼림에 있는 저 모든 짐승도 다 내 것이고 들판에 있는 너희가 기르는 그 짐승도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큰 제국을 형성한 다음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 제국을 내려다보면서 이 큰 나라를 내가 이루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이제 짐승처럼 돼서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랬다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의 총명을 다시 주셔서 그가 왕권을 회복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왕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의 권세도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와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이 땅 위의 것들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왜 11조를 드리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땅이 내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손님으로서 객으로서 잠시 이 땅에 기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그리고 떠날 존재들이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이 땅이 하나님 것인데 내게 주셔서 누리게 했으니 주님 인정합니다. 받으십시오 하고 드리라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마귀는 지가 주인이래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대화하면요 얻을 게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설교도 그래요. 듣고 있다 보면 은혜로운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먼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마귀가 이 땅의 왕이라고, 그래서 그 마귀의 왕권을 우리가 되찾아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자, 더군다나 최악의 거짓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그런 무리들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사탄에게 절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 결국은 끝이 비참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지고 기가 막힌 연기력을 발휘하고 재능을 나타내고 하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사탄을 숭배하고 이러면서 그 인기를 누려요. 그러나 그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다 결국은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그렇게 하고 비참한 죽음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준다 그랬지만 주지도 않거니와 또 주어도 잠시 줘서 자기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자,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는 자가 사탄인 걸 아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섬길 뿐, 우리가 예배드릴 뿐, 우리가 가서 경배할 뿐은 오직 주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주인이냐, 내가 무슨 경배를 받을 자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물러가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서 보니까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우리는 경배까지는 잘해요. 경배라는 게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려요. 주일날 예배 드리죠. 또 수요일날 드리기도 하죠. 또 새벽 기도도 일종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 드리는데 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상에 관해서 계명을 3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고, 둘째는 절하지 마라. 그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worship. 셋째는 섬기지 마라. 해서 우상에 관한 계명은 3갈래로 나뉩니다. 돌로 부처도 만들고 마리아도 만들고 막 만들어서 팔아요. 우상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을 그는 어긴 거예요. 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책 가운데 빠지기 쉬워요. 두 번째는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이 닳도록 빌면서 이제 입시철이 되면 어머니들이 가서 또 절간에 가서 그렇게 절하면서 소원을 빕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니엘의 4 친구들이 그거 안 하려고 목숨을 내놨던 겁니다. 다리오 왕의 우상 앞에 절하라 그러는데 그거 절만 한번 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안 해요. 절하지 말라. 그 계명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자, 3번째 계명이 있는데 어느 가톨릭 성당에 매일같이 마리아상을 털어야 돼. 성당 안에 또 수많은 그 12사도상도 있고 많습니다. 그거 다 관리하고 털고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모님은 아침에 와서 섬기는 일을 해요. 요리를 열심히 하고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아마 오늘도 30번은 떠나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리를 준비해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또 그를 섬기는 일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을 제가 몇 구절을 더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2절 말씀이고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라는 건 우리한테는 뭘 잘못해가지고 규칙을 어겨서 벌 받는 게 징계죠. 근데 원어는 그게 아니라 훈련시킨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매를 때리는 것도 그런 뜻에서 징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자꾸 훈련시켜서 능숙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거, 그걸 깨달아라. 그렇게 해서 이 광야 생활, 어려운 그 광야 생활이 왜 있었냐?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능력자로 키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럴 때,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시려고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자,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과거 행적을 보면 어려웠던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축복된 땅은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에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모든 것이 넘쳐나고 거기 하잘것없어 보이는 그 자원도 보니까 동이 나고 또 저쪽 파니까 철이 나고 저쪽 파니까 금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예상 못했던 그러한 황금, 노다지가 거기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동안은 잘 믿어왔는데 주변이 복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요. 우리가 자라올 때 환경 생각해 보면 참 지금은 낙원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넘치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럴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예요. 잘 먹고 사니까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모든 게 풍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는 때가 됐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민의 70%가 아파트에 삽니다. 70% 넘게. 얼마나 좋아요. 뜨거운 물 잘 나오죠. 찬물 나오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살아요. 먹어서 배부르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젊은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났어요. 옛날부터 단련받았던 장년층 이상만 지금 교회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이한 교회예요. 젊은 층이 오히려 더 많으니 특이한 교회죠. 주변에 둘러보세요. 젊은이가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 거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자, 모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정해놓은 이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라. 나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림 받고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문제는 너희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꼴이 될까 두렵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지나간 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그게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왜냐하면 그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단련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가서 할 세상은 어려움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팔의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제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라. 네가 지금까지 올 동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일들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했다 그러지만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에게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오늘 이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꼭 기억해라. 그분의 계명대로 살아라.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길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여가서 섬길 일은 없겠죠. 그러나 물질의 신을 섬기는 수가 있어요. 세상 물질이 최고다고 그렇게 나가면 그것도 역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잘못 나가서 바알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어요. 바알은 뭡니까? 무슨 신입니까? 비의 신이고 물질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그러고 그로부터 물질 풍요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물질이 최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취하면 안 됩니다. 자, 그들에게 절하면, 다른 신 그걸 숭배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이렇게 경고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뒤로 던지고 그러고 이 물질 풍요함을 신처럼 섬기면 여러분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예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잠언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꽤 긴 세월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긴 인생길에서 잘못하면 잊어먹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저와 우리 신은식 사모님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민족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시대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안에 들어왔어요. 다 풍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온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여러 젊은 세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들을 잊지 말고 그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빗나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망각과 물질적 필요와 염려 그리고 분에 넘치는 욕망을 틈타서 시험해요. 이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시험들이에요. 주님은 지나온 광야 같은 여정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단련시켜서 이제 풍요로움 속으로 인도하려고 하셔요. 지나간 날들이 앞으로의 날들보다 고단했던 날들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려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은 더 풍요롭고 더 근심 걱정 없고 더 안이한 그런 세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려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의 음성과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섬김이 없으면 게을러지고 신앙이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멀어져요. 교회를 나와도 그냥 예배로 끝나지 말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게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고 유지되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평상시의 삶에서 주님의 음성과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과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넓은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은 반드시 멸망으로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결코 미끄러져 내려가서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